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들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은 존재는 단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또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미래적인 것에 한정하고 오늘 그냥 평범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벌써 이미 현재 속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은 어떠한 곤경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을 수 없는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요, 또 하나는 연합성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고 이기게 되면 매우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가 다른 나라 클럽에 있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잘 되면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국가 대항에 어떤 경기를 펼칠 때 우리 국가대표팀이 승리를 하면 너무나 좋아할 것입니다.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이겼는데 우리가 기쁜 것은 그들과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로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연대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류의 시초이며 대표가 되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의 대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두 세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표를 따를 것인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속이 될 것인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를 확연하게 오늘도 규정하고, 우리가 이전 아담에게 속하여서 죽음이 불가피한 죽음의 세력 속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영화 한산이 아주 큰 흥행이 되지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또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아마 중요한 중심 사상을 말하라면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이 의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의 포로가 되어진 일본 군사가 생살로 불을 지지는 어떤 고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에게 아주 크게 묻습니다.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고문의 고통보다도 오히려 명분 없는 전쟁의 의문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던 것으로 좀 평범치 않은 일본 군사를 영화가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군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왜군의 수장이죠,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의 이 장관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의 목숨을 매우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것을 경험했지만,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수하의 장군들을 방어하고자 하는
장관의 모범된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전쟁을 이끄는 수장들이지만 태도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았던 일본 군사가 이 전쟁이 조선이냐 일본이냐라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의를 위한 전쟁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의라고 쓴 그 깃발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떠나 조선 수군에 합류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역전된 상황을 영화에서 보여주게 되지요. 영화 속의 장면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이 모습을 부분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불의한 군대, 그리고 어둠의 군대,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는 마귀의 군대에 속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한 의로운 장관, 의로운 대장이 나타나셔서 죽음에 빠진 우리 모두를 자신을 버리시면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동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불의의 군대에 속해 있었다가 이제 의의 군대에 속하게 되고 투항합니다. 의로운 군대에 서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영화를 재해석 잘했죠?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의와 불의만이 아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지만 슬며시 들어온 그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최종적 완성은 모든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인생들의 최종적인 심판은 물론이지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었던 사망과 음부가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의 마치 드라마 같은 영화가 마친다라는 사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더 큰 두 세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서의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들을 수 없겠습니다. 일본 군사는 자신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의 전쟁에 들어간 것이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벌이냐 영생이냐라는 기로 속에서 아주 심각하고 영원한 결단 속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속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것에 들어간 이 기쁨과 또 이 감격을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 다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째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시작점은 분명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팬데믹의 시대를 지금 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의 죄는 먹물처럼 급히 번져가면서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살 뿐만이 아니라 죄인질도 모르고서 죄 중에서 모든 운명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주 앞에서는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그때도 우리는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요, 모두가 다 나는 양심상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모든 만물과 만유가 이렇게 이어져 갈 때 온통 우리들의 생각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마음, 한평생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가 특별히 악하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의 비추이심이 우리 안에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을 따랐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과는 격리되어져 있는 악한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임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존에서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집행이 예정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 앞에서 드디어 아까와 같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주, 우리들의 구세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 세속사 속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워야 되고 놀라야 되고 깜짝 주님 앞에 우리들의 상황을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5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과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는 필연적인 심판이 불가피한 그러한 현실이지만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구원자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영향력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도 엄청난 확산 속도로서 전 인류를 무너지게 할 만한 능력이었지만 이 은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담의 범죄,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은사라는 것, 카리스마라고 설명합니다. 은사라고 쓴 이유는 거저 준 선물이요, 부여된 은총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일부러 그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시시하게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일방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와 열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부단한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들에게 확산시키는 그 어떠한 멸망의 징조보다도 더 강력하게 생명의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선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넘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요. 1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이 왕노릇 하였을지라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넘치는 것이 아니죠. 왕노릇하다라는 말로 좀 더 심화시켰습니다. 왕노릇하라는 것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 왕과 함께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과 함께 마치 그분의 어떤 신적 권세를 힘입고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칭의의 성도들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을 마치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더 담대하게, 더 강렬하게,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증언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절벽에 갑자기 다리를 실족해서 벼랑에 한 손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그렇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자녀를 구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마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흥분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겠고, 감사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겠고, 아마 혼절에도 다름이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해서 충격이요, 살아나서 충격인 것이지요. 마치 우리들의 상황이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의로우신 우리의 구세주께서 나타나셔서 빠져들어가던 우리를 손을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정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성도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왕 되신 주와 함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1절의 9절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칭의로 말미암는 생명의 기쁨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칭의의 궁극적인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 의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영화 속의 일본 군사도 그 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의로운 군대에 투항하는, 생명 걸고 깃발을 들고서 뛰어나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건만 영벌의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일본 군사의 그 결단은 어쩌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이제 한평생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불의한 군대가 되어서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죽음의 세력들을 넓혀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의로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안 주의 성도들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선물처럼 내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 의는 이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도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지금 아직 그것이 희미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써 확실하게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서신 속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이 서신을 쓰노라고 요한서신의 분명한 지필의 동기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성도들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의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칭의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지금도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죽음을 확산시켜가고 있는 저 죽음의 군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선포하는 승리의 군대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